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누군가의 만남의 연속으로 우리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요, 또 우연적인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꼭 만나야 되는, 또 반드시 만나게 되는 만남, 혹은 또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 그런 종류가 있지요. 부모와의 만남은 어떨까? 아마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데, 살다 보면 그 우연인가 했던 것이 내가 꼭 만나야 되는 필연적인 만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들 속에 우리는 그 필연적인 만남이든 혹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든, 그 만남들이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참 정말 완벽하다, 완벽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 사람하고 만난 것은 참 불완전한 만남, 참 그런 만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하시든지 그것이 행복과 불행으로 이끄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났는데 부족합니다. 누군가 만났는데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반드시 불행하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완벽한 만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보고 있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모압 땅에 온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에 아들 둘이 있고, 그 아들 둘 중에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만남이죠. 일생일대에서 우리에게 결혼만큼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이 만난 그 만남은 룻이 행복하게 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한 만남이었습니까? 불행한 만남이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집안에서 와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10년 살다가 죽고 만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리고 결국 동생도 죽어서 이 나오미의 집에 왔었던 자신과의 만남이 참 내가 불행한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뒷부분의 이야기들,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룻의 얘기를 또 그렇게만 보지 않죠. 정말 이게 불행한 만남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오늘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룻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룻이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그 발걸음은 자신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뒤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라고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 생명을, 한 성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은총이 보아스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총은 기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나는 잘 몰랐지만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내게 임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죠. 보아스가 사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오늘 대표자입니다. 오늘 말씀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세가 있다, 혹은 우리 요즘 우리 그 동네에 유지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누구나 얘기해도 알 만큼 좀 부자시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렇게 권위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지 하고 다 따라와 주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처음 등장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룻이 오늘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삭을 좀 주스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무것도 자기가 혼자 농사를 져서 지금 밀이니 보리니 이런 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안 되니까 여인들은, 그렇죠, 그 당시 농경 문화상에서 그래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남들이 다 추수할 때, 다 곡식을 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추수를 하면 떨어지는 곡식들이 있죠. 그게 이삭이죠.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것들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율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요? 어디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고아가 생기죠. 전쟁을 하다 보면 고아도 생깁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미 가정과 같이 어떤 질병이나 상황에 생겨서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홀로 되어지는 여인, 과부가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은 너희가 이렇게 추수할 때에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허용을 해라. 그리고 뭐 한 밭에 있으면 한 귀퉁이 정도는 남겨둬서 나그네와, 갈 데 없는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가 먹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어머니하고 있을 때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살 길이 막막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룻은 뭐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럴 그런 시대도 아닌데다가 그런 상황도 아니죠. 거기에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오늘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어진 밭에서의 이삭 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시작되었은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어떻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낫으로 다 베는 자에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어디를 갔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연히. 그렇죠? 우연입니다. by chance. 여기 이 밭에서 줍다가 김씨네 아저씨네에서 이렇게 좀 줍다가 옆에 왔다 봤더니 이 씨네 아저씨 밭이 이제 또 막 저걸 하고 있어가지고 고기를 좀 옮겨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큰 지금 막 하고 있는 집이 보아스네 밭에서 딱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의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 가다 보니 지금 거기에 있는데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거기까지. 뭐가 시작됐습니까? 마침. 예. 이게 중요하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나타난 거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절묘한 타이밍.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죠? 마침 그 여인이 거기를 카페를 갔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멋있는 남자가 딱 문을 열고 그날따라 그 카페에 딱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 본인들은 의도치 않았으나 가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마침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아스가 아까 베들레헴의 부자예요. 그런데 밭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에 있다가 지금 밭은 뭐 여기저기 크게 있는데 거기로부터 마침 나온 거야. 그랬는데 거기에 우연히 누가 지금 일하고 있다? 룻이. 그래서 우연히 거기 갔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느끼죠. 어떻게 저 우연히 갔었던 발걸음이 걸어 갔더니 보아스네 가서 밭에 있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오늘 갑자기 날도 더운데 왜 보아스가 그냥 집에서 냉수 마시고 좀 가만히 냉장고 있는 거 시원한 거 마시고 수고들 한다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될 텐데 바로 나와가지고 마침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서 보니까 룻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연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한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의 만남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났지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게 되어서 내가 거기를 가서 거기를 가게 되었지. 여러분, 교회도 수많은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 교회를 그때 가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을 통해서 당신의 필연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삶 속에, 사람들 속에 우리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우연이잖아 이렇게 말하죠. 나을 때가 됐으니까 다 한 거지 꼭 기도해가지고 이게 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압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똑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 보아스가 알았겠습니까? 룻이 알았겠어요? 근데 이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로 아래에 쫙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보면 밑에가 쫙 보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기콩코디아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저쪽 반대편에서 우리 정찬희 집사가 딱 오는데, 두 사람은 반대편에서 오니까 잘 모르지. 위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좀 있으면 우리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네. 어려운 말로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그 타이밍에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속에 이루어집니다. 자, 보아스가 오늘 그 만남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룻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 가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도 같은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보아스가 첫 번째 와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야, 저 소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참, 그게 귀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이 궁금한 걸까요? 그게 은혜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이름이 뭐냐?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룻이 그걸 알 길이 없죠. 하지만 보아스의 눈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눈에 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이 종이 무슨 얘기합니까? 네,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아직.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요? 김룻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출신 모압.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그냥 뭐 평주댁, 뭐 영주댁,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죠? 부산댁. 거기 출신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의 말에 오늘 이렇게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할 때도 내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헤세드, 궁일이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밭에 가주면 누군가 내가 그거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주우면서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때 단 사이에 와가지고 나로 여기서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러면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뭐 하나님 핑계대고 그냥 불성실해도 다 채워주신다, 그런 건 아니죠. 공부하지도 않고 시험 보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고 시험 보면 몇 점 맞습니까? 빵점 맞는 게 은혜야 그때는.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점수가 막 90점 나오고 100점 나오면 잘못된 인생 가죠, 그죠? 여러분, 성실히 하고 그 외에 내가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릴 때, 아이고, 내 한계와 내 수준은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더 채우셨구나, 그걸 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제가 늘 우리 신대원 시험 봤던 시험 기억이 늘 기억이 나요. 저도 나도 우리 기숙사에서 우리 대학 다니고 이제 우리 신대원 시험 보려고 공부했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부했는데 마지막 영어 시험이 뭐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시험입니다. 2개 지문이 딱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말로 이제 영어니까 이렇게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4학년 마지막 할 때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영어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룹으로 나누어주면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페이퍼 만들어서 발표하시오 했었던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선생님하고 친해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그게 은혜로 생각되어서 잘 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어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내가 감사하구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신대원 열심히 좋은 성적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없고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여기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리,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켜가고 또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룻의 마음은 참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룻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십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면서 오늘 그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서 일할 때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에 계속, 우리 밭이 많으니까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라 하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룻에게. 여기 떠나지 말고 자기 있어. 그리고 또 말합니다. 소년들한테, 여기 말하는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뭐 혼자 있는 이방에서 온 여자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거나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 성적으로 무슨 어떤 폭행을 해도 하소할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꾼들한테 확실하게 명령했다. 절대 당신을 건들거나 해코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으니까 여기 있어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책임을 보아스가 해준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혜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그 중간에 있는데 뺐지만 이 목마르고 힘들 때 와서 여기 소년들이 더운 일꾼들이 갖고 온 이 물 와서 마음껏 먹어 하면서 베풀어 준 거예요. 참, 네. 여러분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 오늘 성경에 보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자기가 여기 와서 일하는 것도 사실 정말 할 수 있고 해는 것도 귀한데 자기를 다 보호해 주도록 지금 주위 남자들은 다 프로텍트하게 그냥 딱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물도 와서 먹게 하니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지 못한 귀한 호의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땠습니까? 루시 어땠을까요? 저 보아스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나한테 무슨 흑심이 있나? 그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내가 한나 정말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내가 이방 출신이고 사실 자격도 없고 여기 연고도 없고 내 뒤에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이 루스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만하지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우받을 만하지요. 하나님 마땅히 당신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며 내가 얼마나 의로우며 내가 얼마나 빠짐없이 내 인생을 살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아스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도 같아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모든 것 갖추지 않았으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사람처럼 나를 대하시고 유일하게 받을 사람처럼 나만을 집중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나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왜 은혜가 없었습니까?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눈에 보고 살았습니다. 40년을 있었지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떡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었던 거죠. 내가 수고하지 못했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내게 주셔서 매일매일을 내가 살게 하신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주던 것이
은혜인 줄 맨 처음에 알았다가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왜 오늘은 만나만 줘? 고기는 왜 안 줘? 하나님 메추라기에 고기를 또 줘도 여러분 왜 맨날 메추라기야? 메뉴가 좀 다양해야지. 교회 왔는데 왜 맨날 그냥 이거 뭐 비빔밥이야? 좀 맛있는 거 좀 해야지. 아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땠어요? 참. 그 광야에 매일매일 기적을 만나고 살면서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나 하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날마다 이끄십니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녀가 은혜 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을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를 예배를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네 시어머니를 쫓아서 행한 모든 일과 네 부모를 떠나 호련단시 여기 와서 지낸 일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참 분명히 아신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남들은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이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룻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죠. 궁휼히 여겼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보아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을 제대로 잘 보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모습을 보아스가 얘기해 주면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참 여러분 룻이 받은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상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상 받으러 온 것 아니었지만 여러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기는 상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아무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보아스와 함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위로받으면서 행복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상을 이 룻이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주의 날개 아래 나는 피하러 온 것뿐인데, 그거 외에는 받을 은혜가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온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만을 보시고 룻의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새로운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이 그의 당대에 끝나지 않고 이어질 다윗의 왕조를 이으는 그러한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이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축복의 가문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 피한 것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 것뿐인데, 그 은혜가 흘러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복음의 통로로까지 살려지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룻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한 말이지만 보아스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과도 같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입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값비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받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오늘 이 룻의 얘기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룻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방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내 인생이 앞에 미래가 없고, 내 가정에 살 수가 없고,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제 8월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 수련회를 앞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수련회 하면서 할까?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깨닫는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찬송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알아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룻의 마음을 통해서 주신 우리 영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우리 수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사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의 고비들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을 만나며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어야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매일을 살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입기를 소원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